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들의 풀도 그렇고 나뭇잎 하나하나 이게 이제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생명의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오는 변화인데,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제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내면의 갈등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생기죠. 왜 내면의 갈등이 생기는가 하니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나의 그 기존 방식의 교회 생활 하나 플러스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 주권의 문제가 있고 주도권의 문제가 있고 이런 그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익숙해왔던 이제 그런 생각 혹은 인습하고 이제 이게 많이 다른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걸 적응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도 오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근데 그런 과정도 저는 이제 중요한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고 있는 과정.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말씀과 세상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에 이제 들어온 이 말씀이 이제 지금 한판 붙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마치 그 영유아를 챙기는 엄마처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또 중생 이후에 생기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를 성령께서 챙기시나? 그 첫 번째가 이제 마르고 시들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그 세상이 마르고 시들어 버리게 하신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제 이사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에 있는 풀과 같고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 같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다. 자, 그러니까 짧은 것과 긴 것,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어떤 도둑이 점포에 들어갔는데 물건은 안 훔치고 물건에 달려있는 가격표만 그냥 다 바꿔놓는 일만 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가장 비싼 거는 싼 거로, 가장 싼 게 비싼 거로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한층 교묘한 게 뭔고 하니 가장 비싼 거를 좀 덜 비싼 걸로 해놨어요. 덜 비싼 거를 가장 비싼 걸로 해놨습니다. 이게 가장 싸고 가장 비싸고 이게 대조적이면 오히려 더 눈치채기가 쉬운데 가장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싹 바꿔놔버려요. 여기에 또 다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한 일입니다. 죄와 타락을 틈타고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사탄이 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뒤바뀌어진
가치관, 뒤바뀌어진 가격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는 바로 그런 일서부터 먼저 하신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자, 그러니까 모든 육체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는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어요.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허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대를 걸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본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들고 마르는 그런 본질을 겪게 되는 거죠. 실망하게 되고 허망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거나 의지했을 때 꼭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실망과 허망이다. 좀 제법 몇 년 흘렀습니다만, 이 한국인으로서 이제 세계적인 그 패션 모델로 알려져 있었던 그 김다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모델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정상급 모델로 알려져 있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근데 이제 파리에서 그 아파트에서 그냥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세인데 자살했습니다. 그 이제 소속사가 이제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자살의 이유가 뭔가 하니 세계 정상급 모델이 됐는데 이 자매가 그 뒤에 이제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상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걸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 하락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한창 이렇게 꽃 폈다고 생각됐을 때 그냥 스스로 자살합니다. 정상급 모델이었는데 마음은, 생각은 비정상이었던 거죠. 그게 실망을 주고 허망함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저런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 그게 뭐 모델이 됐든 뭐가 됐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구원받은 그 신자의 영혼 속에 그 뒤바뀌어진 가격표, 뒤집어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거죠. 물구나무 서 있는 내면의 질서를 재정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풀이나 꽃에 집착하는 그런 그 영적인 무지죠. 사실 영적인 혼돈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세상을 향한 소욕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시들게 하는 사역이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기후가 그 건기와 우기 이렇게 나뉘어요. 한 10월서부터 4월까지가 우기고 4월서부터 또 뭐 5, 6, 7 지나서 10월까지 갈 때까지가 이제 건기입니다. 건기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아라비아 쪽에서 아라비아 그 사막지대에서 동풍이 불어와요. 그 동풍이 유명합니다. 이 동풍이 그 출애굽 때에 그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그 바닥을 마르게 했던 그 동풍입니다. 뜨거운 그런 동풍이죠.
이 동풍이 이제 이렇게 불어 닥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황량해지게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돼버리는 거지. 모든 것이 말라져 버려. 금방 푸릇푸릇했다가도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닥치는 이 동풍이 한번 샥 지나가게 되면 푸른 불빛은 싹 생명의 흔적은 사라지게 돼. 다 시들고 말라버리게. 근데 성령께서 바로 신자의 영혼 속에 그 세상 소욕을 시들고 말라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육신의 소욕, 세상의 소욕을 시들고 말라버리게 하시면서 내면의 질서를 바로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를 다녀도 그 풀과 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수단이고, 성령께서는 이제 그런 것을 바로 잡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내면의 질서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두 번째, 성령님은 씨름도 불사하신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씨름의 격렬함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런 씨름이 일어난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세상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밀리지 않으려고 이 성령과 더불어서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맞짱을 뜹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데도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을 때는 물러서지 않을 만한 근거, 명분이 있지요. 바로 뭔가하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제까지 나하고 짝지어 잘 지내왔고 나를 좋아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내면의 질서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에 물들어 있는 자아와 계속해서 씨름을 하십니다. 눈물 겹도록 씨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뿌려진 그 영혼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도. 그래서 끝까지 힘쓰고 인내하시고 애쓰시면서 제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참자를 찾게 만드는 일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성령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때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때로는 고통이나 혹은 환난을 수반할 때가 있고, 꼭 내가 그 고통이나 환난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고통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들을 가지고도 연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내면에서 자아가 씨름하는 이런 그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길로 계속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즉 신앙의 길을 내가 계속 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물러설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카톨릭은 카톨릭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기독교는 그 한국 갤럽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카톨릭이나 개신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이나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을 한 거죠. 종교를 이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성당이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만에 그냥 걸음을 멈췄는지 이렇게 보니까 성당은 한 4년 한 2개월 만, 교회는 한 5년 만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에서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지금 이제 한 4, 5년 정도 그 정도 다니다가 이제 말았다는 거죠. 개신교보다도 카톨릭이 조금 빠른 셈인데 요즘은 이게 벌써 이제 이 조사를 한 게 벌써 제법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더 빠를 거예요, 아마. 요즘은 한 3년 정도 가지 않을까. 그때 4, 5년 정도. 요즘 한 3년 정도에서 3, 4년 차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럼 뭐냐 그래요? 왜 그럼 다니다가 안 다녔냐? 다니다 안 다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자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 여기에 치이고 있는데 이 종교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안이 된다는 느낌을 자기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애착 때문에 결국 그 영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 이 부분을 이제 그냥 털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이분이 이제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미국에 있는 이제 한 아는 성도로부터 이제 편지가 왔었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뭔고 하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성장하면서 발길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을 이제 권했지만, 그런 얘기 끊을 때마다 그 아들의 논리가 너무 그 압도적이어서 자기가 할 말을 잃었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런 그 문의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아들의 논리는 뭔고 하니,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왜 태어날 때서부터 불구자가 존재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라면 이 세상에는 왜 온갖 불의가 가득하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다고 한다면 왜 이토록 이 세상에 그 숱한 재난이 이렇게 많은 거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들이 나오게 되면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물우물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그렇게 또 끝나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춘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또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고 한다면 아담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목을 또 썼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자로 인해 고통받기에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혼에 대해 눈 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신앙을 그냥 억지로 권유하려고 하지 말고, 머지않아 너 관 속에 들어간다, 이런 그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라.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 그때 영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제 조금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더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치관의 충돌인 거지. 가치관의 충돌. 이 고난 혹은 고통의 문제를 놓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거지.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고통이나 어떤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나 선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가치관이 이제 영혼에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땅의 가치관의 중심이 있고, 설령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고 휴머니즘 같은 이제 선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것은 영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도 역시 결국은 가치관 자체가 물구나무 서 있는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답변한 그 요지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끝날 날이 올 것이다. 즉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일시적이고 유한한 존재,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때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한창적에는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주목을 믿고 또 자기 신념을 믿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어떤 질병이나 혹은 사고 뭐 이런 이 자신의 어떤 무력함, 연약함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벽들이 무너지게 되지. 무너지면서 이제 죽음을 의식하게 되고, 죽음 건너편은 어떻게 될까? 혹시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지금 내가 혹시 해야 될 것은 없을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그 어떤 일들을 겪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신자 영혼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과 육신을 향한 그 강한 그 미련과 소욕과 그런 집착이라고 하는 끈을 이걸 시들고 말라버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런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영성화 가운데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점점 팽배해지는 옛 자의 세력과 그를 통해 더욱 맹렬해지는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보존하는 데 힘을 기울이며 엄청난 영적 에너지와 능력을 소모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참된 자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에너지와 능력을 소모하시면서, 뭐 하나님이 있으니까 달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와 능력을 부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챙기시는 거죠. 씨름하듯 챙기시는 거예요. 씨름하시는데 이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원에 우리가 핵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모든 걸 다 하면서 그 중에 영원도 한번 챙겨보자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땅의 삶을 간수하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목회할 때 저는 그 성체에 가는 것을 좀 즐겨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이나 이제 이 유럽이 중세 이제 봉건 시대 때 그 각 그 성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이제 이루어져 갔잖아요. 그때 그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체를 요새로 만드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에게는 요새를 가보자고 해야 그 성체, 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는 만리장성이나 혹은 남한산성처럼 이렇게 긴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형태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무슨 요즘도 영화 나왔다고 합니다만 뭐 안시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이제 이 성으로 둘러싼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유럽 쪽은 그 성주나 왕이 살고 있는 그 집 자체가 성체로 요새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성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데를 시간 되면 이제 좀 제가 종종 갔습니다. 제일 이제 유명한 데가 윈저 카슬이라고, 그 런던 북동쪽에 있는데, 런던이 외적이 침입을 받잖아요. 그러면 왕이 피하는 데가 바로 저 윈저 카슬입니다. 그게 성체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밑에서 보게 되면은 뭐 오르기도 쉽지가 않은 철옹성처럼 그렇게 돼 있는. 또 리즈 카슬이라고, 저기도 이제 보면 이 성 주변에 해자가 큰, 거의 뭐 호수에 가까운 큰 해자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저렇게 이제 성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지. 가장 그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워윅 카슬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봤던 그 윈저 카슬은 지금 현재 왕이 쓰고 있어요. 여왕이 쓰고 있고, 이제 워윅은 저 이제 관광지로 개방을 한답니다. 저기도 이제 이 바깥에 보게 되면은 그 요새처럼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저기서 살았던 그 뭐 성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지냈던 그 뭐 그런 데가 잘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저런 데를 이렇게 쭉 이제 둘러보면서 참 권력이라든지 권세가 참 더럽다. 왜냐하면 저기 살던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떵떵거리고 그냥 막 한자락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던 침실, 그 다음에 심지어 화장실 뭐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들이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워 자던 침실이나 혹은 화장실까지 그냥 쭉 구경거리 삼아가지고 이렇게 둘러본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 영원토록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언젠가는 마르고 떨어져요.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지. 뭐 시간 문제죠. 조금 얼마나 더 길게 가느냐. 시간 문제. 지금 뭐 미국에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대기업으로서 이거 20년 넘게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들끼리의 모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세계 500대 기업을 보게 되면 그 기업의 평균 생존율이 가장 긴 경우가 17년이랍니다. 17년. 그러면 계속 그 기업이나 회사들이 잘 나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한 17년, 뭐 10년, 20년 사이에 그냥 없어지는 기업들이 그냥 허다하다는 거거든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조금 스케일을 넓게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좁혀 본다 할지라도 내 인생 자체가 저도 제가 그 4학년 때 조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보고 조 목사 자네는 눈 괜찮은가? 그때 제가 눈이 괜찮았거든요. 거의 1.8 양쪽이 다 그러니까 멀리 가까이 전혀 애로 없이. 그럼 4학년 때니까.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제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 좋을 때 책 많이 읽게. 아이고 난 그렇게 책을 읽고 싶어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보면 그냥 눈이 쉬고 그냥 필요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실감이 안 갔어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6학년이 되다 보니까 벌써 5학년 후반 때서부터 이게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을 계속 오래 보게 되면 눈이 눈이 좀 쉬어달라고 자꾸 이제 깜빡깜빡 시도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지금 실감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4학년 되는 후배들 보면은 눈 괜찮나? 눈 좋을 때 책 많이 읽어. 이게 다 이게 풀과 같고 이게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놀자 하시는 것처럼. 야, 내가 새 집 줄 테니까 헌집 다오. 이 헐어빠진 육신의 장막집 그거 주게 되면 영원토록 가게 될 새 집을 주마.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 썩어질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장막집을 영원한 집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예비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데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 그때죠. 그때 그 시절에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파송돼 가지고 한 40년을 사역했던 선교 사역을 했던 그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내도 잃고 이제 40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게 영국이죠.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이렇게 오는데 마침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수렵가예요. 대통령 정치인이면서 수렵가인데 아프리카를 방문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또 코끼리 사냥을 했대나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그 마치고 그 같은 배를 탔던 거지. 그리고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뉴욕을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이제 하선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그냥 대통령 창가를 그냥 막 연주를 하고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면서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냥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항해하니까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기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히 돌아오니까 아무튼 다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야단법석 이제 이 행사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하선을 하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 하나님 나의 일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그리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근데 해는 기울어가지고 붉은 노을이 지는데 외로운 마음에 이렇게 이제 마음 속에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아프리카 40년간 제 청춘을 바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제 청춘도, 제 건강도, 제 가정도, 저의 일생도 이렇게 바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그렇게 이제 탄식하듯 주님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혼잣말처럼. 조금 있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 내적 음성이 들려. 어떤 음성이 들려는 거야? 헨리, my son, 내 아들아, 너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야. 너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니고 황금길을 깔 것이고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로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그냥 거기서 내가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광의 본향, 영원한 본향에 갈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엄청난 때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 세상에 흔들기를 원치 않고 여기에 그냥 매어가지고 4년 있다 떠나고 5년 있다 떠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걔도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어중간하게 회색 지대를 가라, 이런 걸 원치 않는다.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확정된 마음을,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갈라놓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소망을 두시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